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선하고 의롭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주말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30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11절이나 됩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자,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교회, 그렇죠? 이스라엘이 교회죠. 지금 교회, 그 다음에 제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6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제자들,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제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 그러니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죠. 그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의 그 핵심적인 주장이 노골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앞에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52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그쵸? 노골적으로 그 주제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사실 이제 이 메시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골적인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 노골적으로 제시된 이 요한복음 6장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유대교에 남아 있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기억나시죠? 유대교에 남아 있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유대교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무슨 말이냐? 성찬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불과 2, 3일밖에 안 됐죠.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 두 파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참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견이 이제 막 분분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냐? 뭐 우리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의 제자냐? 도대체 그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12제자. 그렇죠? 12제자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사실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림짐작해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는 그 숫자가 5,000명, 최하 5,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드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네, 이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드러나 버렸죠. 예. 꼭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참된 믿음의 사람, 그쵸? 진정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0절부터 66절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제가 좀 오늘은 본문을 길게 잡았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바로 그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로 예수님을 몸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신비 현상이 일어난다.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드디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러 명이 나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라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예전에 궁금해하고 사실 힘들어한 적도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계속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제자 훈련이나 또 경건 훈련 또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면요.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하튼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참 못해서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여하튼 진리를 전했는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결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 중에서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저 빵 얻어먹으려고 왔던 무리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 무리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별로 그들을 붙잡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생각조차 안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성도 한 가정 떠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건 우리 아무개 집사가 시험 들 수 있겠다. 이 말씀은 생략.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이것도 생략. 이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는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쩌면 유초등부 수준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심각하게 장로님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참 안타깝지만 제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겼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제자들 중에서 결국은 자기가 제자라고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저 빵 얻어먹으려고 왔던 무리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환상을 듣고 병이 낫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자기가 귀신도 내어 쫓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하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 은근히 자랑하시는데,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신비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자, 오늘 말씀이죠. 자, 6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군거리는 그 제자들이 발생했죠. 기억납니까? 그 무리의 수군거림 기억나시죠? 이것은 단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출애굽기 17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무리의 모습이 제자들에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번진 것을 보여주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쵸?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빵 먹으려고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역시 무리와 같이 빵 먹고 배불러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바램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가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희망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네, 없다.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질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는 정치적 목적, 어떤 경제적 목적, 즉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도 왜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내가 바라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교회.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내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한 기대치나 매력을 느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계속 옮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아니죠. 예. 결국 빵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허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영적인 허기나 어떤 내 구원과 신앙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말씀이 정의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그 같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도 세례를 받고 이러한 건강한 영적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독립국가, 그런 국가를 꿈꾸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계속 육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악순환의 반복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사기 설교하면서, 그쵸?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쵸? 지금 여기에 단 1분 1초도 더 이상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닌데 자꾸 미련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생의 삶, 생명의 삶, 정말 진정한 신앙을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네,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끝까지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 육적으로 복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빵 주냐, 빵 안 주냐, 빵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익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결국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 떠나는 제자들을 붙잡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참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꾸 떠나는 사람, 시험 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경건에 집중해라. 경건이 뭡니까?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 내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의 빵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힘을 받아 이 세상에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규모 있게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목적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 떠나는 제자들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시거나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거나 그런 시도를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뭘 하셨느냐? 그렇죠? 진리를 전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셨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봐, 제자들 중에도 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제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어? 그쵸?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신의 거짓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빵에 관심을 보이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듣고 어차피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도의 길을 가겠다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또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서 다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 그 대답과 과연 일치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내일 이제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지, 정말 나는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결국 나도 돈에 의해서 모든 선택과 판단이 좌지우지되고 결국 모든 논리와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모든 뜻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의 어떤 세상적인 논리, 어떤 세상의 돈의 논리, 어떤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 그리고 유행, 이런 것들이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감히 그것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정체성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인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오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오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